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는 성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성도들은 지도자들이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히 여겨야 한다고 했었죠. 이어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들이란 무질서하고 규모가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게으른 자들은 교회에서 규모와 질서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들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죠. 이 게으른 자들의 그 원어의 뜻은 그 군대에서 대열을 이룰 때 그 대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열을 이탈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물론 훈련을 받다 보면 때로 힘들고 지치고 낭망돼서 낙오되는 경우가 이제 가끔 있지만 이것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그 대열을 이탈할 때 한마디로 게으른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들을 권계하라라고 훈계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죽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먼저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해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또한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다시 오시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 마음이 조급해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외에 많은 고난과 핍박으로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마음이 연약해져 그들을 보면은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시 일으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권면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이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환난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환난으로 인해 마음이 약해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 결혼을 하고 30살 초반이지만 이제 인생이 무엇인지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은 예수님 믿으면은 잘 살지는 못해도 평범하게 다른 사람 못지않게는 살아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끔 보면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했던 사람이어도 이 환난이 지속되고 강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언제 이렇게 약이었는지 모를 정도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그 학교에
이제 종강 예배를 종강 경건회를 드리는데 그 예전에 전 총장이셨던 정창균 총장님이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딱 설교를 하시러 강단에 올라오는 순간에 제가 많이 놀랐어요. 저는 그 정창균 총장님의 모습을 예전 모습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딱 오셨는데 너무 살이 많이 빠지시고 너무 이제 야이신 거죠. 이제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몸이 안 좋으셔서 그로 인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와중에도 이 경건 예배의 종강 설교로 섬기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위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해 마음이 약해지고 어려운 가운데 놓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힘이 없는 자들, 마음이 약해져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말하죠. 이 로마서 15장 1절을 보면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까? 담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해진 사람을 대신하여 어려움을 당해주고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 주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강한 자들의 먹잇감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강한 자들은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이용하다가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태도를 바꾸죠? 매몰차게 돌아섭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이 항상 나와 함께 있고 어려운 순간마다 그들이 나를 저버리지 않으며 항상 나를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잘나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이곳에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은 환난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이 강한 성도를 옆에 붙여주어서 나와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계속 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굳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권면하면서 교회에서 믿음이 강한 성도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게으른 자를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 오래 참으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게으른 자를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한 번, 두 번이면 그래 선뜻 기쁜 마음으로 해줄 수 있죠. 그런데 1년, 2년, 3년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 사람을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들어주고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속히 진노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그가 힘이 없어서도 아니요 징계하실 줄 몰라서도 아닙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그들이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성도들에 대해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제가 예전에 저희 아내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제는 잘 하지 않습니다. 여보, 나 사랑합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자주 해요. 왜냐면 저는 사랑하거든요. 나 사랑해요? 이런 질문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갑자기 어금니를 딱 무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딱 불러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노래를 갑자기 부르.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딱 하고 한숨을 쉬고 끝까지 부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런 질문을 물어보지 않아요. 나 사랑해요, 이런 질문 이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대하여 오래 참을 그때에, 한숨이 나오려고 할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성도들에 대해 오래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면서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제부터 사도 바울은 교회 밖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선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해를 가할 때 보복하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말은 하지 않지만 이게 감히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이 들게 되죠.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 보복으로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 좋은 태도를 취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불친절하고 해를 끼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에게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성도는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에서 머무르지 않고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인 선을 쫓으라. 선을 계속해서 나에게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내가 할 수 있든지 없든지 계속해서 이 선을 쫓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을 쫓을 때 자연히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도 매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대할 때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심으로써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 안에 모든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국교회 모든 성도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게 하소서. 또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큰지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그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성도들, 모든 지체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게 하셔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한 몸된 지체로서 함께 성장해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이 말씀에 따라 나에게 어떠한 해를 입혔을지라도 어떠한 아픔과 상처를 주었을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그 누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